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외로이 떠있는 독도인가 웅비해야 할 호랑이인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신앙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은혜 받으세요 이런 용어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귀를 담아서 귀를 여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태풍 앞에 꺼져버려도 수없이 꺼져버려야 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5천년의 역사를 지탱해 온 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가난했던 백성들의 등골을 파먹었던 조선 탐관 오리들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다 뺏기고 그릇 뺏기고 쇠 뺏기고 돈 뺏기고 쌀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근대 이후에 광복을 얻은 것 속에서 기뻐할 우리 민족들 군부 독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의를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일으켜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한 민족의 기질은 한 번 한다면 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DNA가 흐른데 그게 뭐냐면 한 번 한다면 하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전 세계에서 이만큼 강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AI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이 겨우 6년 전에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2016년 구글은 자기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에서 고는 바둑이라는 말이에요. 바둑을 뒤는 알파 인공지능, 이걸 선전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기업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둑을 뒤는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데 바둑의 기원이 중국입니다. 바둑 천재들이 지인을 치고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의 이세돌씨를 택하여서 그것도 상하이나 뉴욕이나 도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이 이벤트를 벌이면서 전 세계로 중계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퇴근 시간만 빨리 오라 회사원들이 기다리다가 광화문에 차가 막힌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전 세계 기업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코리아를 택해서 거기에서 이세돌을 택해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차세대 세계 변화의 핵심 AI를 전 세계에 중계하며 선전을 했겠습니까? 그건 코리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후 알파고의 이제 아버지라 그래요. 재밌는 말로. 그걸 만든 영국의 청년 하사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 저는 그 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사비스가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사람의 테크닉을 이겼다면 우리 코리아는 서구를 넘는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됐다. 소리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구가 왕정을 끝내고 모든 사람의 목숨과 재산이 왕에게 속했습니다 하는 일을 벌일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는데 선조들이 물려준 저항정신과 사람 사는 사람이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이 하늘처럼 중요하다. 이 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조들이 가져준 정신으로 인해서
이뤄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조선 땅 저와 여러분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 신앙에 멈춰서도 안 되고, 교주나 섬기는 그런 신앙에 멈춰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세습화된 그런 거짓된 신앙에 머물려서도 안 되고, 이 전 세계를 열방으로 이끄시고 주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도한 섭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막 외치고 싶어요. 내가 젊은 날로 어떻게 공부를 했던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로부터 받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뛰어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신앙,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이게 민족화되어서 그리고 복음화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코리아, 하나님께서 그런 문화의 바탕을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교회로 하여금 지금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화자찬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마치 동해 절의 고도에 떠있는 홀로 떠있는 독도처럼 때론 서럽고 때론 외롭고 때론 불어오는 저 무서운 태평양의 파고를 홀로 지탱해야 하는 것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은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고 남북은 늘 대결 상태로 인해서 이 대결 상태를 좀 완화해서 평화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도 좌파요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집에 수두룩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방송국을 만들고 언론을 만들고 가슴 찢어지게 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고 가인과도 같고 바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세워서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선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를 이의 어떤 미래랄까 그걸 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서구학자가 최근에 한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라고 했습니다. 메트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예. 잘난 놈들끼리 대한민국을 다 접수하겠다는 그런 부패가 심하다고 서구 사람들이 다 연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5,000년 역사를 이어준 우리 선조들의 희생 앞에 한반도는 험한 파고를 맞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대륙의 기상을 품고 으릉거리는 호랑이같이 오행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파고를 타고 같이 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흔드는 그 챌린지, 이 도전을 말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후세대의 성도들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법이 어렵고 용어가 어렵고 그때 당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울타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도 부르시는 초월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스마엘이나 이삭 중 에서나 야곱 중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유다.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은 너희들의 의나 선이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지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서 이방인도 부르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유대민족을 뛰어넘어 어린아이, 여성,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자, 십자가에서 로마의 형벌을 받고 노예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까마귀가 살을 파먹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지만 또한 모세를 세웠어.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나는 유대 전통을 버렸노라. 유대 민족을 버렸노라. 나는 우리의 선조의 모든 전통을 버렸노라.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런 좀 넓은 차원을 모르고 아브라함만 들이다 파고 먹는 그런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조금 마음이 많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초월의 하나님을 따라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전통을 버리고 민족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주의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 전통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감옥 속에 가두느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을 뒤흔들고 흔들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1차 대전 거의 일어날 그 근방에 서구화가 인관화가 되면서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좋은 부모님들이 물려준 신앙을 던져버렸을 때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책을 썼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럴 때의 서구의 지성인들이 큰 잠에서 깨어난 것이 신학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전 세대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힘으로 밀려오는 21세기 기후위기와 강도의 파고를 삼키며 세계를 웅부하며 으르렁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음 주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빠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봉 박두. 여러분,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지구의 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요.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2050년 되면 전 세계 뉴스를 뒤덮은데 인간 거주 불능 지구. 이 지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기 어려운 사회로 나갈 것이다. 10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양쯔강이 다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가르쳐주고 우리들이 어디에 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가르쳐줬더니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놨어? 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저기도 어린아이가 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른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답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질문하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어봤다면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900년도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고토 분지로라는 사람을 조선에 보내서 전국을 답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쓴 것이 조선 산학론인데 여기서 그 사람이 조선은 토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끼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와서 조선을 이렇게 답사를 했지만 8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위대했던 김정은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지도를 그대로 그려버렸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오는데 막 가슴이 떨려요. 우리 등산하기도 어렵잖아요. 제가 등산이라도 한 번 하려면 여보 오늘 등산 가자. 그러면 그걸 몇 달 전부터 해결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김종호 씨는 말입니다. 캠핑의 원조. 전국 산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어떻게 종이에다 그릴 수가 있어요? 종이에 못 그려요. 목판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이. 이런 선조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선조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에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홀려서 자기의 영혼을 팔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칼 같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자고 맨날 쌈만 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투표를 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범죄의 동조자인 겁니다. 1900년도에 조선을 토갱이라고 그럴 때에 8년이 지나서 최남선 씨가 소년이란 잡지를 만듭니다. 거기에 시를 발표하고 사상을 논할 때 대한민국을 호랭이로 그려버렸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서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겨버리고 이 도히로부미가 와서 고종에게 강압을 시키면서 도장 찍어. 안 찍겠다고 그러니까 대신들을 모아가지고 5명의 도장을 받으니 그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905년도, 1908년도에 한 지성인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호랭이로 그려놓게.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여인들이 집에서 자수를 뜨는데 다 호랭이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호랭이 한 마리씩 집안에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호랑이 인형을 내 방에 갖다 놨더니 이런 역사적 인물도 모르고 우상을 갖다 놨다고, 이런 썩은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어찌 큰 일을 하고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호랑이든지 아셨죠? 여러분 저걸 보고 싶으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면서 여보 당신과 데이트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포항 항구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조형물로 대한민국 지도를 호랑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그거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흘러 가다 보면 이상하게 한반도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늘 눈물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전 세계를 자기 땅으로 편입시켜 식민지를 하며 호화하시겠던 서구는 지금 인간의 문제, 부패의 문제, 사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주범이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가는 곳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이 뇌가 파괴돼가지고 이게 이제 시냅시스 그게 신경계가 다 죽어가지고 등을 이렇게 하면서 고쳐지지를 않은 거예요. 도시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를 건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시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마을 빌리지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추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인류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무수한 문제에 처해 있고 지금 경찰대에 하는 얘기가 아시아의 마약의 중간 기착지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 하나님 잘 믿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비싼 밥 먹을 때 쉽게 가방 열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밥 먹지 아니하고 그런 정신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있는 것은 나누게 하시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오는 이 파고, 욕망의 파고, 내 영혼을 무너뜨린 파고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는 강력하게 로마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통장에 액수가 많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윤리적으로 뭐 묶이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죄를 짓고라도 대통령을 뒤에서 뭡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다 사면받고. 돈이 많다는 것은 착취를 하자면 안 돼. 영국 전 세계를 착취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저는 독도를 생각하며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고 저 여러분의 살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독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독도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거주할 집 한 채 지을 수 없지만 작지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눈물의 힘,
아리랑의 힘을 줍니다. 독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홀로 왜 떠 있으면서도 불어오는 강풍을 막으면서 서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와 같아 친구 같습니다. 원래 돌섬이에요. 돌이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섬. 돌섬을 독섬이라고 그랬어요. 독섬, 섬을 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의 큰 섬이 있죠. 동도와 서도. 근데 그 주위에는 90개의 조그만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동경 131도, 북위 37도,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강수량 연평균 1240,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2도, 독도는 우리 땅. 제 말보다는 이런 음률이 더 오는 거. 여러분, 독도는요, 한라산에서 독도까지 648km,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900km. 제가 구글이나 우리나라의 지도에서 백두산에서 독도까지 지도를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북이라는 경계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형, 모든 지리를 다 알 수 있는데도 가장 원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해결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안개에 덮여 있어서 맑은 날은 연중 45일. 이승철 씨가 저걸 촬영을 하면서 고백을 한 게 있어요. 자기가 온 날 한 3, 4일 정도만 날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촬영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독도는 지형적 특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현재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독도를 보면 왠지 한반도의 우리 처지와 오버랩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독도를 보면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 힘이 되어주고픈 감정이입을 줍니다. 그래서 각오가 일어나는 각오. 결코 작아지지 말자, 결코 외로워지지 말자, 손잡고 함께 일어서자는 이 힘을 주는 게 저 독도의 섬입니다. 홀로 아리랑을 지은 작곡가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그 정박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박을 못하도록, 정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급만 하죠. 파도에 갇혀서 한 3, 4일을 출항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저기가 우리 한반도의 혈자리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작지만 저 섬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큰 각오를 합니다. 독도는 늘 작고 희미하고 주눅 드는 것 같지만 안개가 그치면 다시 나타나고 다시 부활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독도는 한반도의 슬픈 연대기를 품고 과거를 잊지 말고 힘내라고 당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노래 아십니까? 아이돌의 노래? 여성시대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성들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 번 다시는 난 울지 않아. 외로워도 울지 않아. 아파도 울지 않아. 뭔 일을 그렇게 울었을까?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해도 눈물을 닦고 당당해져서 외로워도 사는 게 슬퍼도 몇 번이고 이겨낼 거야. 가시네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예요. 제가 이걸 안시고를 갔다가 우리 딸이 이걸 틀더라고.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좋고 이게 독도하고 이미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야 이게. 이 아가씨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슬퍼도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춤을 추고 싶고 그래 잘 살아보자. 막 이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성시대라는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일어선 민족입니다. 우리 민들레교회는 눈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눈물로 일어선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살아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마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젊은 사람 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대가 두 대 변하고 두 대가 10대가 변해서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 말고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눈물이 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겠으며라.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며 사여갔잖아요.
고통당할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나고, 부모님을 보면 눈물이 나고,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이 조국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우리 선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역사책을 보면 눈물이 나서, 그래 내가 인간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 거절하면서 배신자로 살 수 있어, 이런 각오를 주지 않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독도를 섬이라고 하지만 세계인들은 국제해양법상 사람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암초, 락, 바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소를 독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일제는 죽도라고 하고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강한 외교력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애플폰을 보면 Siri라고, 우리는 S그룹, S 회사에서 나온 벅스비라고 하는 데서 음성이 나오지만 애플폰은 Siri라고 하는 그 기계 인간이 있어요. 독도는 누구 땅? 이렇게 보면 독도는 일본 땅인 이유 13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일본 사람들도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해 한 100여 명 정도 독도를 여행 온다고 합니다. 독도는 마치 초대교회의 주님을 떠나고 외로이 남겨진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강력한 로마의 공격과 박해와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 유대 권력자들의 파고 앞에 쓰러져 갈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약하고 약했던 초기 성도들이 결국엔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바울이 포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민족에게 가두지 말라. 유대 전통에게 가지지 말라. 기독교 중에 정말 무식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훗날 재림하면은 대한민국으로 재림한다고 사기치는 뭐예요? 이단들이 있어요. 신학이 안 되니까 자기의 헛소리를 하나님의 말씀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겨야지, 세월을 이겨야지, 의를 품어 100년 200년 만에 반드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으로 인권을 가지고 자유하리니 그날이 올 거야. 이 힘을 우리로 하여금 전해달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이 정치인들 중에도 외색, 그 본토 외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라고. 정치에도 이단이 있고 종교에도 이단이 있고 사람한테도 이단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가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이 안 꽂혀도 교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딸들도 있는데 아는 사람끼리 해야지, 모르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투당투당하면 온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도처럼 희미하고 1년 365일 동안 안개에 가서 안 보일 것 같지만 잠깐 빛이 나는 다시 나타나듯이, 재미 작가 이민지 남편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자기 대학교에서 듣고 자기 공부 시간에 안 들어고 너무 그때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공부도 하기 싫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일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다.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 이민지라는 그 여대생이 일본에서 선교하다 온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선인의 그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2세대가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하니까, 일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왕따를 당하니까 이 아이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 초반에 쫙 충격을 받아 가슴에 남지를 않아요. 잊혀진 줄 알았어요. 자기 남편 따라 일본에서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서 깨어나는 거예요. 일본을 사차치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인들이 어떻게 끌려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같이 뒤집니다. 그리고 빠친코라는 책을 쓰고 전 세계인들이 빠친코라고 하는 직업을, 일본에서 가장 3D 업종인 곳에 가서 그 암흑 세계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이 빠친코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아야 한다.
하면서 책을 썼으니 그의 파친코 첫 문장이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우리는 괜찮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인간들은 죄인이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식민지가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힘을 가진 사람은 용산이나 청와대나 저 만월대나 다 힘을 가진 사람은 다 타락을 했어요. 저도 타락할 성질이 다분해요. 왜? 힘을 가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힘들이 역사를 다 망쳐놔, 우리를 망쳐놨다.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소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원망을 대신 다시 일어서고, 안개가 칠 때 나 여기 있어, 독도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민들레의 독도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며 없어져도 다시 나타나는 그 내 자리를 지키는, 아멘. 예,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스마트폰은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도 117년 전 1905년 조선에 부임한 리토가 고종 황제를 강압을 시키고 대신들이 도장을 짓고 나라가 외유권을 뺏기며, 그러면서 어떻게 한 나라가 군대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장 한번 찍어가지고 나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 5천년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비운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려면 전투를 해서 져야 돼요. 폭삭 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죽은 사람들이 이미 나온 것이 그 역사인데,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관군들은 없어지고, 민들레교에서 기도하자면 기도도 안 나오고, 민들레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 하면은 참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호맹이 들고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의병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신씨도 있어요. 신돌석이라고 유명한 의병장. 사람들 모으는 겁니다. 한 번도 총을 잡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남을 죽여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의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의병.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의병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민들레교회 신앙의 의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의병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민들레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내 마음을 다 바쳐본 적이 있겠습니까? 다 진정한 마음을 바치고 보면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걸 본 청년, 딸과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뱃속에 든 아이를 보지 못한 채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조광산에 뿌려진 그 의병들의 피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1909년 1910년 한일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이토 히로부미 도장을 강제로 받았던 그 노인이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 청년은 한 10여일 전에 하얼빈에 가서 역을 다 살피고 이리저리 살피고 커피숍에 앉아 이리저리 살피다가 역 밖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역 안으로 들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26일 아침 8시 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진으로만 키가 작고 하얀 수염이 있고 나이가 80여 세 된다는 그런 것만 알고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춰서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수수 내리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더라도 사람이 목표를 가지면 그 타겟은 우리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총구는 흔들리고 마음은 흔들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길을 열고 문을 열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서름을 딛고 일어서면 독도가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 여기 있어, 한반도에 평안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타겟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체구를 향해서 탕탕탕 세 발을 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봐 주위에 부축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탕탕 두 발을 쏩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체포됩니다. 체포되는 순간에 코리아 만세를 외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조선 대한민국 독립전쟁 의병 참모총장 안중근, 그의 세례명은 도마, 31살의 나이. 잡혔을 때 옥중의 사진, 그리고 하얀 옷은 바로 오늘 사형당하기 전 어머님이 보내주신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은 우리의 큰 영웅으로 다가오지만 저분은 후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지금도 뒤흔들고 있고 지치고 뒤흔들고 있고, 저 사람의 생각과 삶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독도처럼 슬픔을 딛고 쓰러지지는 말자, 사라지지는 말자, 우리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조국의 큰 대업을 이루자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안중근 의사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하을번에 묻고 독립이 되거든 나의 시신을 찾아라. 죽은 이후에 그의 묘지는 그것과 달리 그는 리슨 감옥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묘지에 ut혀졌는데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그의 박물관은 남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산, 청와대에서 보면 바로 보이는 산, 권력의 꼭대기에 앉은 자들이 배우라고 거기에 앉힌 박물관이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서 사인하고 나온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정신을 배우고 살까? 이제 하나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총탄 한 발을 남겼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독도처럼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말 것이며 남아있어 조국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조국에 대한 책무가 한 발로 남겨지지 않는가. 나는 그런 정신을, 실천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배우고 내 어떤 영적인 근력을 배우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 부분에서 이제 홀로 아리랑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홀로 아리랑을 작곡한 분이 한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했던 분입니다. 얼마 안 돼요. 1990년도에 작곡을 해서 서유석 씨가 불렀습니다. 이분이 러시아를 갔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전통 가요인데 민족 노래인데 어찌 모르?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2002년도 김연자 씨가 맨 처음에 불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민유라와 캠린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귀화했습니다. 한국에. 저 장면에서 저들이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혼을 전달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택해서 저 스케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에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에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아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예수님의 눈물의 복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혈자리가 광화문이 아니고 평양이 아니고 개성이 아니고 백두산물과 한라산 물이 만나는 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란 말이 저에게 번개처럼 찌어서 맞아. 태평양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혈자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하는 혈이 흐르는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민족의 어떤 선열들의 기상을 품고 비록 우리 작지만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복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